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에게 임성태 목사입니다. 다시 좋은 계절에 여러분을 이 시간에 가스펠줌 스튜디오 통해서 뵐 수 있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제 개인 사정으로 방송을 못했습니다.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조심하고 스케줄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마지막 네 번째와 더불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총괄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137페이지와 138, 139 세 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를 읽으시면서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개의 성경 구절로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데, 먼저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데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문제죠. 이 죄를 자기 육체로 허셔서 죄 용서받게 하시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임을 자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이 이에 대한 예언인데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대한 이 예언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 예언은 바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직결하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성취돼서 그리스도에게서 그가 화평임을 증명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계곡의 어떤 간격이 있습니다.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간격이 골이 생긴 거죠. 골이 생긴 거죠. 이 건널 수 없는 이 사이, 이 엄청난 이 사이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놓으신 겁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놓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으로 오는 교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 인간의 문제에 관해서 바로 여기 놓인 십자가, 여기 놓인 이 십자가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됐어요. 이걸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것이 화평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화평의 상징인 거예요. 십자가 죄의 용서요, 인간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다 얼버무려진 하나의 합성어가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돼서 화평했어요. 그러면 이 화평한 결과로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평강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강이 됩니다. 이 평강이 넓게 퍼진 것이 평화라고 그랬죠. 이게 평강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의 상태예요.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고 네가 그렇고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적인 평강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에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평화, 화평이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된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평강한 사람들의 공동체 평화가 된다. 이게 수태고지할 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 전체를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이다, 이렇게 말, 화목사 얘기입니다. 당신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해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셔야 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해서 화평의 반대말이 되는 불화는요, 화평의 반대말이 되는 불화. 이 화평의 반대말이 되는 불화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에서 시작됐습니다. 끊어지는 거지. 단절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불하는 것 불하는 것 단절시키는 것이고요. 단절됐다는 것은 서로 화평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람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단절됐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다. 교통이 없습니다. 단절됐다. 화평하지 못하는 뜻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직설적으로 표현, 불화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단절됐어요. 아담의 단절 관계가요, 온 인류의 불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미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숨었으니까, 피하니까요, 안 만나니까요, 만나기가 두려우니까요. 아담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숨죠. 얼굴을 가리우죠. 보기가 불편하죠. 불화한 겁니다. 예수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불화, 인간과 하나님의 불화라고 하는 근원적인 불화를 해결하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세요. 왜 중보자가 되시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통으로 가지셨어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완전하다고 말할 때 50% 신성, 50% 인간성 합쳐서 100% 인간, 완전하신 분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100%, 50이 아니라 100입니다. 완전한 인간 100, 이 두 개가 합쳐져서 100% 완전한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라. 해서 그는 신성과 인성을,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요. 이 말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 참 인간, 참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 사람이라는 것은 죄 없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무죄, 순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 즉 한 가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참 단순한 한 가지 색깔에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이요, 오염되지 않은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100% 갖고 계시고요. 죄와 악에 물들지 않는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십니다. 그는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손을 잡고요, 인성으로는 사람의 손을 잡고 계신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양편, 인간과 한 손으로는 인간을,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계셔서 그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겸비하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참 하나님,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중보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둘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듯이 둘째 아담 예수도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표보다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간 앞에 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 죄의 고통, 십자가를 감당하시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수모를 겪으셨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고통을 당해내셨습니다.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으로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대신해서 그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양쪽의 필요를 다 충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죄는 모양도 용납하지 못하시니까 죄 지은 인간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십자가가 필요했고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죄 용서함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화목, 화해, 화평, 평강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십자가는 그 위대한 화해의 상징물이 되는데요.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부조화, 이걸 결국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연결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말하기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죠.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노여움 없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그래서 화해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미 죄의 심판은 예수 안에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심판받을 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여움 없이, 왜?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노하실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 노여움 없이 우리를 만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양쪽을 잡고 있는 평화의 사도로서 충분히 양쪽 요구를 모두 수용해서 완벽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노여움 없이 우리를 만나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두려움과 노여움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당해야 할 고난을 모두 당하시고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당했어요. 아버지의 요구에 의해서 당하시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당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노여움을 바라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노여움과 두려움은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화평합니까? 어떻게?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했는데 원래 이 헬라어 원에 들어가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복수예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우리 복수를 써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화목케 하는 직책은 곧 모범자 되신 주님에게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이에요. 화목. 왜냐? 사탄이 하는 것이 불화거든요. 나누는 거거든요. 나눈 매립 나오는 염려입니다. 분리되면 염려가 생겨요. 나눠지면 의심이 생겨요. 불신과 불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한 존재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대단히 신앙적인 것처럼 말하면서 옆에 형제들과는 불화하는 겁니다. 이거요 굉장히 어떤 정치인들이 그런 말 잘해요. 내가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를 알아줄 거라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말 했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훗날의 역사가 나를 평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 아니죠. 맞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자기의 행위를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말이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되고 상대를 평가하는 말이 되고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이고 그와 나를 갈라놓는 말이면 그건 전부 사탄의 말입니다. 그건 사탄의 말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눈물로, 이런 말은요 눈물입니다. 이런 말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의 죄를, 그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겨서 정말로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에게 그 죄로부터 나올 것을 호소하는 것, 이건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함으로 서로 합해지고 더 일치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형제와 형제를 갈라놓는 말, 형제와 형제를 비난하는 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제와 허물이 보여요. 어떤 성도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은 그걸 막 떠벌려서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허물을 내가 대신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는 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뒷담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결코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누구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누구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누구의 허물을 봤습니다. 사실은 그가 알게 된 것 자체가 내 영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임금님 기가 당나귀 긴 걸 봤어요. 본 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 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땅에다 굴속에다 대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 거룩한 영의 임재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람의 허물을 알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알게 하셨습니까? 내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의 허물을 위하여, 그 사람의 잘못을 위하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주께서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길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면 격려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래서 성경이 가진 참 묘한 것은요, 원수 갚는 것, 그를 허물하는 것, 그를 책망하는 것, 그건 하나님 거래요. 어떤 그런 것에 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 거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를 축복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래요. 그게 상급이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평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불화하는 직책을 수행하시면 안 됩니다. 불화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전화 온 것 같은데 끄겠습니다. 예, 녹화는 중단할 수 없고요.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멈춤 없이 성령에 의지하여 그가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따라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음. 예, 준비를 잘 한다고 했는데 전화기를 안 껐군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일, 이게 곧 화목의 직책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것, 화목케 하는 직책은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접붙고 접붙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낙심시키는 거요, 사람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요, 그거 하나님께서 두 눈 뜨고 주의 깊게 보십니다. 교회 한 사람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로 그 사람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 훗날에 하나님은 그거 분명히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울어야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를 교회에서 떨어뜨린다든지 그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 영혼의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 나중에 물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어 줌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세계, 곧 믿음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받아들여 결단하게 하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하시도록 만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성령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하고요. 그 심령 속에서 평강을 얻고요. 이 일에 우리 자신이 쓰이는 것이 곧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고요. 양육하는 것이고요. 그러하여금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예, 바로 이것이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남을 비난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키워야 하는데요.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망받을 일이 있느냐? 혼자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같이 불러서 증인을 앉혀놓고 그 일을 책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의 허물, 책망받을 만한 그의 허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허물이 너무 커서 교회에 성도들의 모임에 큰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교회에 대해 말하고 교회는 그에게 증인을 불러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그 일을 소위 말 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 입으로 다 정죄해버리고 내 입으로 다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화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양육시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그들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명을 이룬 겁니다.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또 그러나 한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아성, 사단의 요새, 이것을 하나하나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에 들어가는 것. 한 사람이 영혼을 결단하게 만들고 한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면 사탄이 진지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마치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아군이, 적군이 구축해 놓은 벙커를 하나씩 격파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꼭대기에 승전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우리는 사탄이 쳐놓은 수많은 벙커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힘으로 하나씩 제거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면류관에 찬란한 별 하나를 더 달게 되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천국에서 대관식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날 큰 상급도 같이 미리 자기가 받을 상급의 크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요. 할 수 있거든 많은 사람을 양육시키고요. 그가 장성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도와야 돼요. 그런데 그를 낙심시키면 되겠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어떤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100,000번 내가 옳더라도 그거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떨어지게 하면 그는 불화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100명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을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는요,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하고 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하고 그럴 사람이 적어도 인간의 기준은 아니 하나님 기준은 없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거짓말한 죄인이나 살인죄나 다 죄는 모양으로 전부 지옥을 갑니다. 그래 하나님 편에서 거짓말하는 죄나 살인죄인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조금 더 선하고 내가 이런 걸로 내가 조금 더 의로운 것으로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웃으셔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의 경중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내가 선하다 해서 악하다 말하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한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 영혼에게서 천국에서 감사 인사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 갔는데요.
먼저 온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게 복음을 전해서 나로 하여금 여기 오게 하세요. 이런 감사 인사를 받을 것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천당에 갔는데 그 어떤 영혼이 지옥에 있어요. 그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거리가 멀지만 네가 그때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왔다고 통곡하고 그 고통하는 모습을 여기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네가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때 네가 나를 낙심시켜서 내가 신앙에서 떨어져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울며 불며 외치는 모습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요 영원토록 내가 구원한 영혼에게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형제들과 앞으로 들어올 형제들에게 수천 번 수만 번 간증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누구 때문에 자기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노라고 화평케 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추어내고 여러분 그 사람이 증거할 때마다 그 사람이 살아있어도요 어디 갔을 때 내가 임성태 목사님이 내게 전도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양육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 사는 것은 그의 도움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세요. 그거 이상의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훗날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들먹일 건데요. 그분이 나를 전도하셔서 그분이 나를 키워서 그분이 내게 말씀을 공급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 이름을 그의 입에서 듣는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서 간증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요 나를 모태로부터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거론할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 꿇어 앉혀서 성경을 외우고 성례를 받을 때마다 교복 입고 안 왔다고 십리길을 다시 돌려보내던 그 목사님의 이름을 얘기할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만나서 나를 붙잡고 몇 시간 동안을 지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과 신학의 길을 띄워줬던 어떤 목사님, 교수님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분의 이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히 가는 곳마다 그분의 이름을 얘기할 거고요.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분의 이름을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했듯이 여러분의 이름도 어떤 사람에게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름에 원망의 이름이 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영원한 저주를 이 영원한 불평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화평하는 사람으로 불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누구요? 화평케 하는 자요.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지요.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합니다. 함께 영광을 누리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계급의 차이는 있지만 대우는 똑같습니다. 왕의 아들이 어디 가면 왕의 대우를 받는 거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왕의 아들이 왕의 대우를 받지 않으면 왕은 진노합니다. 왜? 당신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화평이 하나님의 아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평은 내적 본질의 연관성입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내적 관계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자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양자의 영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화평케 하는 영이 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까? 이 양자의 영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녀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화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할 것은요. 불화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불화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의를 위해서 투쟁한다고 말하고요.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정죄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하면서 형제와 불화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요, 개인이 한없이 화평케 하는 자는 안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 형제, 그 자매의 마음, 그 허물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의 가장 큰 아픈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끌어안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 그가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울지도 않으면서 화평을 얘기한다고요? 울지도 않으면서 형제의 허물을 얘기해요. 울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이 내적 관계,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 실제를 말합니다. 다음. 자,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은 이 양자의 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게 온 화평의 영을 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화평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양자의 영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도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 안에 양자의 영을 전하는 것은 양자의 영을 공유하는 거고요. 같은 양자의 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화평케 하는 것은요, 점점 더 정의롭게, 점점 더 평화롭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고자 한다면 내 안에 있는 화평의 영이 있어야 하고요. 이 화평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그럼 자녀답게 행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남을 욕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남을 비난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남을 모함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계략을 꾸밉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모사를 꾸밉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작전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있는 그대로를 주심으로 모든 허물은 내가 감당하고 누구를 보든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어차피 죄 주고 벌 주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그를 책망할 일도 그의 허물을 내가 껴안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과 정죄는 안으로 감추고 그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화평을 깨는 그냥 말로부터 나가요. 지금 교회 안에 누가 두들겨 팹니까? 누가 가둡니까? 그런 거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은 말로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요. 말로 화평을 깹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화평을 이루는 말인지 화평을 깨는 말인지를 스스로 양심에게 물으면서 끝없이 내 말이 경건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진지한 말이 나갈 수 있도록 내 혀를 통제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아들이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고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바로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그 양자의 영광, 양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성숙하게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천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 그들에게는 이런 거 사명이 없잖아요. 천사가 아무리 영적 차원이 높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고요. 그들은 우리에게 수종들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는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녀라 일컬어 나이까?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이 전체의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불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연결해 주셨어요. 이게 화평입니다. 이렇게 화평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 창조의 목적대로, 재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우리 개개인의 가슴 속에는 그 연결로 말미암은 놀라운 평화가 있어요. 놀라운 감사가 있어요. 그게 평강입니다. 그리고 평강한 사람끼리 쭉 모여 교회를 만들었어요. 성도들의 연합체는 평화의 모임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합쳐서 화목의 제사, 화목의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미암아 화목이 됐어요. 그렇게 화목이 되면, 그렇게 내 마음에 화평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세요.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에 화평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해요.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요. 가까워 있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해요. 그가 그 화평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가 교회 일원이 된 평화의 공동체가 됐어요.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요. 이 아름다운 일은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증오하고, 형제를 험담하고, 형제를 곤욕에 빠뜨리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불화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이야기 네 번째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나는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어서 내 안에 화평의 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천사가 흠모하는 귀한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